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하고 인사해 보십시다. 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덥고 습한 여름을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무튼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아무튼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아무튼이 들어갑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의 출판 업계에서는 아무튼이라는 말이 꽤 유행을 했습니다. 2017년 9월에 1권이 출판되었고 지금까지 74권의 아무튼 시리즈가 출판되었습니다. 원래 아무튼이라는 말은 부사로 동사 앞에 들어가는 말입니다. 아까처럼 아무튼 평안하십시오, 아무튼 오십시오 이렇게 의견이나 일의 성질, 형편, 상태 따위가 어떻게 되어 있든 그 행위를 꼭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튼이라는 단어를 저렇게 명사와 결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외국어, 아무튼 여름, 아무튼 테니스, 아무튼 발레, 아무튼 클래식, 아무튼 수영, 아무튼 떡볶이, 아무튼 달리기 등등 주제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 책들의 작가도 모두 다르고 세 개의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들입니다. 모두 훌륭한 작가들의 책입니다. 각 작가들이 살면서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생각만 해도 좋은 한 가지, 그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집착하는 한 가지를 작가가 에세이의 형식으로 쓴 책들입니다. 저는 이 아무튼 시리즈에서 아무튼 메모, 아무튼 문구, 아무튼 비건, 아무튼 식물, 아무튼 요가, 아무튼 연필, 아무튼 산 이렇게 7권을 읽었습니다. 제가 처음 읽은 아무튼 시리즈는 아무튼 메모입니다. 이 책을 너무 유익하고 재미있게 잘 읽어서 아무튼 시리즈를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쓴 작가 정혜윤 씨는 CBS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PD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읽으면 너무 좋을 듯한 책입니다. 이 시리즈를 읽으면 사람들이 왜 이것을 이토록 좋아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튼 지속하는지 작가의 마음과 상황을 알 수 있고 때로는 저도 그것을 좋아하게 되도록 설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도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무튼 성전으로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열왕기서의 핵심이 되는 성전 봉헌식에서의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열왕기서는 본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역사서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단순히 역사서로 볼 것이 아닌 신학적인 문서로 읽어야 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후대에 알려주기 위해 기록한 책이 아니라 설교된 역사로 신학적인 입장을 이야기하기 위해 쓰인 책입니다. 책이 기록되는 것은 그 책을 읽는 독자를 위함입니다. 최초의 독자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저자의 의도를 알고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왕기서의 최초의 독자는 바로 포로기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백성을 향해 설교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하는 매우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이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장면을 매우 생생하게 현재 눈으로 보이는 듯 묘사를 하고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언제 이러한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였을까요? 대한민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11개의 기록 문화유산을 남긴 국가입니다. 기록하는 걸 매우 잘하는 민족입니다. 태종이 말에서 떨어진 후에 이를 기록하는 사관에게 방금 내가 말에서 떨어진 것을 기록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을 사관은 태종이 말에서 떨어진 후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라고까지 다 기록을 했다고 하지요. 그 정도로 사관은
늘 왕의 곁에서 그의 모든 행동과 말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 봉헌식에서도 옛날 한국 조선시대의 이 사관처럼 이 은혜로운 순간 누군가가 그것을 바라보며 기록하였을까요? 사실 성서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도 아닙니다. 열왕기서는 성전이 모두 처참히 무너지고 전쟁에서 패하고 나라가 멸망한 이후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열왕기서의 1차 독자입니다. 열왕기서는 이 최초의 독자들의 기존 신앙 체계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역사서의 형식으로 과거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들을 해석하는 틀로 기록되었습니다. 열왕기서에 기록된 하나님과 이 책의 최초의 독자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의 하나님과 지금 우리 홍콩 제일교회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최초의 청중은 바벨론의 포로이고 아울러 이집트나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는 유대인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강제 이주당한 유대인들, 그리고 폐허가 된 팔레스타인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 모두 험악하고 거친 현실에 직면한 이들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냈을까요? 그들은 낙심과 혼돈으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고 에스겔서 18장 25절에 기록된 대로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라고 불평하였습니다. 시편 29편을 보면 이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가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네, 또한 시편 137편은 향수병에 시달리며 포로 생활의 비참함을 노래한 포로기의 비가입니다. 137편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고드나무를 우리가 우리의 수금에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토록 희망 없고 괴로움을 당하며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서글픈 바로 이들이 열왕기서의 독자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였던 사람들에게 전쟁의 패배와 포로 추방이라는 재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개인과 나라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러한 의문들로 이들은 현재 믿음의 위기를 맞이한 상태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고국 땅에 대한 희망을 포기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거나 다시 세우거나의 기로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의 성전 봉헌식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인 백성들을 회집하여 드려집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가 7년마다 율법을 낭독하라 라는 명령대로 7년이 되는 해에 거행하기 위하여 성전이 완성된 후 11개월이 지나서
448년이 되는 해에 드려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임과 동시에 백성들이 듣는 기도입니다. 즉 설교의 연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다윗 왕조를 위한 기도로 시작됩니다. 다윗 왕조를 세우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기만 한다면 계속해서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기도 안에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초월적이시고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 안에 현존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든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든 하나님이 들어주십사 간구하는 것은 이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현존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상징하는 하나님 현존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오늘 본문 이후에 7가지의 청원 기도가 이어집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22절부터 5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너무 길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엄청 구박하시는 바람에 제가 27절에서 30절까지 줄였지만 오늘 31절부터 52절까지 다 한 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청원 기도입니다. 자, 7가지의 청원 기도로 이어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청원 기도가 31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을 생식힘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재판에서 용의자는 자신의 변호를 입증하기 위해 성전에서 결백의 맹세를 하라고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용의자의 삶에 관여하셔서 범죄자라면 정죄하시고 결백한 자라면 무죄하다고 선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청원은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전쟁에서 패했을 때의 청원입니다. 전쟁에 패하게 된 원인을 먼저 기록합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을 때의 청원입니다. 그때 주께로 다시 돌아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세 번째 청원은 35절,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이때도 주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가뭄이 일어났을 때 이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땅에 비를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네 번째 청원은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아까 세 번째와 네 번째 청원은 천재지변에 관련된 청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이러한 재앙과 천재지변 가운데에서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도한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다섯 번째 청원은 4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네, 이방인을 위한 간구입니다. 먼 곳에서 온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과 이 성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여섯 번째 청원은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네, 하나님의 지도 아래 치러지는 전쟁입니다. 이는 당시의 문화와 상황 속에서 불가피한 전쟁을 의미하고 단지 세력을 넓히거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한 전쟁에 출전할 때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청원은 조금 길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입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차를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네, 일곱 번째 청원은 바로 포로로 추방되었을 때의 청원입니다. 이 청원은 다른 청원보다 2배가 깁니다. 이유는 이 글을 읽는 최초의 독자들이 바로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들은 고도의 문학적인 기호를 써서 이 글을 읽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포로로 잡아가다는 히브리어로 샤바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다 회개하다는 슈브입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은 어근이며 모음만 다릅니다. 그래서 46절에서 52절은 사로잡다인 샤바라는 단어와 돌이키다 돌아오다라는 슈브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마치 랩에서 라임을 맞추듯이 사용하여 글을 읽는 이들을 향해 강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이들은 열왕기에 묘사되어진 그 대단했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이미 보았고 도시가 폐허가 되는 것을 봤던 이들입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고 지난 일이고 어디에서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서 과거 성전의 영광스러운 장면과 당시에 은혜로웠던 기도의 순간을 이토록 생생하게 고도의 언어적 기교를 사용하며 전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현재 포로로 사로잡힌 이들이 현재 바라는 희망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들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희망은 포로 생활을 하는 땅에서 어느 정도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의 정복자들이 베풀어주는 자비일 뿐일 것입니다. 이들이 현재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어쩌면 그 알량한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열왕기서를 끝까지 읽어봐도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근원적인 희망의 직접적인 메시지는 없습니다. 이 열왕기를 기록하는 자들 역시 그러한 희망을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이 열왕기를 기록하여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당시의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과거 그들이 겪었던 경험, 그리고 우리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 천재지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단 하나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각종 탄원을 하고 감정에 뒤틀려 부르짖고 밤낮으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든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든, 즉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청원합니다. 과거 성전을 약속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것을 세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무너뜨리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결국 다시 세워지고 다시 돌아갈 희망도 하나님뿐입니다.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것이 지금 이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겁니다.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있고 혹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시라고 불평할 수도 있고 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으시는지 의문이 들지라도 아무튼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오늘 본문의 기도에서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를 반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어디에서든 주의 성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 또는 주의 성전에서 하는 기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억울한 상황이든 아쉬운 상황이든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든 사람을 향해서 단 하나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무튼이라는 말은 제가 처음에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전도 예전처럼 넓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사람이 많지도 않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현실은 늘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고 변해가는 과거에서도 현재에서도 그리고 앞으로도 아무튼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뿐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극악한 현실에서 너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마르둑을 섬기는 바벨론에게 패하여 포로 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더 힘이 세고 돈이 많고 권력이 강하냐 하는 말들을 듣고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혹은 마음이 슬퍼서 고향이 그리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에서는 그때의 그들에게 그리고 현재의 독자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성전, 아무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장 구체적인 희망이 보이지 않고 해결할 방법도 없고 상황을 바꿀 능력이 없어도 늘 상처받고 마음이 무너져 내려도 모든 상황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단 하나가 없어도 오직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튼 성전을 바라보며 혹은 성전을 향하여 혹은 성전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성전, 아무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들의 간구, 하나님 안에 머무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를 향하여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어떠한 상황이 와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주를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